네,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9편의 주요된 내용들은 이 공동체의 탄원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는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특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난 뒤에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그 관계 그리고 또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시는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여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겨지는 또 믿고 있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육당하고 또 조롱받는 상황을 그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을 용서하고 기억하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또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7배나 갚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러한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1절에서 13절을 네개의 연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예루살렘, 파괴된 예루살렘, 그리고 학살당한 백성들에 대한 그 탄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이 일을 행한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탄원이죠.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는 것, 그리고 또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탄원이고, 그리고 10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역시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방 나라들의 이 침략으로 더럽혀진 성전, 그리고 백성들이 당한 수치를 기억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죠. 이 역시 이 표제어가 아사비 시로 붙어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어,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이죠. 그 땅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게 된 것 아닙니까? 특히 이제 바벨론, 그전에는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대제국들이 쳐들어와서 어, 가장 심각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에 의해서 파괴될 뿐만 아니라 그 모욕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히고 돌무더기가 되었다라는 그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럽혀지다라는 것은 부정하게 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타메의 강조형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4절까지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의 형편과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상황들, 이 상황들에 대한 탄식이 들어가 있죠. 비극적 사건이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묘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셔야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1절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집에 어떤 일을 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성전이 나오고 예루살렘에 관한 일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면서 하나님의 소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의 땅으로 선포하고 있고요. 또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주의 성전으로 부름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어, 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당하는 고통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 에베드라는 거예요. 오베드 하면은 섬기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 그리고 또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의 성도들이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이라고 해서 하시드라는 히브리 단어가 써 있는데 하시드 또는 하시딤 해서 복수형으로 쓰게 되면 경건한 사람들, 신앙이 매우 깊은 사람들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매우 종교적인 그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하시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를 자신들은 그렇게 경건한 자로서, 그래서 거룩한 자로서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 구별됨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한 자가 없었나이다. 아주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 정말 참혹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예루살렘의 참담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가감 없이 아뢰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라는 단어들이 연거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공동체적 그들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단수로 표현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70인역으로 넘어가면서 복수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공동체를 강조하는 그들의 상황과 시각이 매우 명료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들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에게도 비방거리가 되고 애호싼 자들에게 계속 조롱거리가 되죠. 유대인들의 그 비참한 현실은 그 이후로 2차 세계대전까지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유대인임을 드러내야 되고 어디서나 모욕당하는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로 여겨지게 되죠. 오늘날 사실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적인 밉당 아닙니까? 참 제가 봐도 해도 너무하고 왜 그들이 이렇게 악하게 바뀌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에 그 분노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그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의 참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를 여길 때 대한민국의 그 역사가 그러할 때가 참 많았지 않았습니까? 좀 오늘날에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으로 바뀌게 되었죠, 저희가. 그런데 현실이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반복적이죠.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정신을 차리지 않냐면, 또 우리들의 자세를 바로잡지 않냐면, 우리는 언제 또 그런 그 수모를 겪게 될지를 모릅니다. 교회가 그러죠. 정말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존경받는 그런 위치의 공동체로서 활동하고 있을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고 참 어려울 때 문화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앞장서서 했죠. 그런데 이제 부유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오히려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마땅히 그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이는 자리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누가 보기에도 그 자리를 참 열망할 수 있을 정도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의 입장을 보면 그 건물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높이 평가할 만한 내용이 아니죠.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 또한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노의 숨결이 전달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분노, 이 주의 질투라는 이 번역은 분노로도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키나라는 단어가 바로 열정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향한 열정을 가지십니까? 죄에 대한 열정, 악행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시죠. 그것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때로는 분노로 표현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노를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질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투라는 말은 약간 부정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원인과 결과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굉장히 시인이 노련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갖게 돼요. 즉, 어, 그들의 역사적 비극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방법이 굉장히 전략적이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그들의 신앙심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서로 이렇게 맞대결식으로 이렇게 맞붙여 놓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실 때 이 백성을 이렇게 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백성에서 조소하고 조롱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알고도 넘어가 주시죠. 이럴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쓴다고 한들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 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조차도 열정으로 신앙의 그 힘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의 노를 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매를 맞긴 하지만 죽도록 맞아야 되는 건 아니죠. 정신 차리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멸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종교적 분쟁과 신앙에 의한 그런 공격적인 내용들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인은 또 말을 하면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죠. 장자권은 야곱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처는 하나님의 양떼를 두는 그 지경과 기업과 그 자리는 하나님의 목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다른 영어 번역본에서는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가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는 그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깊은 뜻은 그거죠. 조상들이 범한 그 참혹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지 않습니까? 흩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지속되도록 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이죠. 그리고 긍휼함으로 마치 그 자녀를 품는 그런 긍휼함으로 그 보듬어 달라는 이 말씀 그 표현이죠.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라하메이카라는 것은 당신의 그 긍휼이라는 건데 그 라함은 여성의 자궁을 뜻한다라고 제가 한번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련하게 여겨달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히브리어도 그렇지만 그 뒤에 영광스러운 행사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면요. 그 영광스럽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케보드라 해서 무거운 그리고 명예, 존귀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그 영광스러운 그 능력과 함께 그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한테 조롱받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무엇을 증거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강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강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그 복수, 네케마라는 것은 이제 이 보복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우리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갚아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갚아주십니까? 왜 갚아주십니까? 그것은 고엘, 갚아주는 최고 정점에서의 하나님의 위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최고 정점에서 벌어지는 고엘, 갚아주는 자, 바로 즉 친척, 친족, 혈통으로서 우리가 서로 갚고 보살펴야 되고 하는 그 내용에서 최고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런 심판 타원원 가운데 11절에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기교로 정해진 자도 능력을 따로 보존해 달라라는 그 말씀은 그 죽기로 작정된 이 자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형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미 유배되어서 그 쫓겨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살았다 할 것이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럼으로써 11절에, 12절에 중요한 탄원을 합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 7배나 갚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나님 갚아달라는 것은 완전하게 회복해달라는 뜻이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 목장이라는 것은 이제 미르이트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 미르이트는 방목해서 돌보는 라는 뜻이 나오기 때문에 라라는 히브리어 단어 라는 친구가 됐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그 부인 이름 중에 라헬과 레아가 있지 않습니까? 레아라는 뜻이 친구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그런 친구로 돌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끝에는 놀랍게도 이 혼란스러운 과정 가운데서 마지막은 뭐로 끝나냐면요.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이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다라는 것은 이 테일라테카, 하나님 앞에 펼쳐지는 찬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테일라. 주의 찬송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전환점의 마지막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고 그 찬양은 온 열방 가운데 에,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참 어려운 역사를 지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진실로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발버둥 치는 사람들, 이런 하시딘 같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인정받는 자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그 중보자로서 사역할 수 있고, 역할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한국 교회를 살리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또 한국 안에, 한국을 넘어서 또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어떻게 하여서 이제까지 이렇게 길을 잃고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참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죄보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열심, 그 믿음을 귀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고 또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